AD 29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에 유대 사회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공생애가 2년 시작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입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소문이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십니다. 그때에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죽였던 누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제사함과 회개, 그리고 또한 오병이에 의해 기적과 함께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은 세례 요한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온 능력자, 바로 민족의 해방을 일깨울 메시아, 마카베 같은 메시아라고 그들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여기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여기 대해서 하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한 풍랑 사건에 제자들을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한 풍랑 사건, 이 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자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한 풍랑 사건, 그리고 또한 한 풍랑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바른 믿음 속에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럴 때에 우리의 그저 믿음은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바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런 바른 지식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문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바른 지식은 어떤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풍랑 사건의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한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세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 현장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잠잠했던 그 바다를 풍랑을 일으켜서 아주 혼란 가운데에 두도록 합니다. 갈릴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라는 것은 강인데 아주 바다처럼 넓다라는 의미에서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하여
풍랑을 일으켰던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고 무엇을 이겨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떠날 때에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도록 합니까? 그렇죠. 바다를 건너도록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완전 격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떠날 때에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함께 육지의 방향으로 갔다면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관해서 논했을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가버나움이 있는 쪽으로 가도록 명하여서 배를 타도록 했을까? 그리고 또한 배를 탄 그들에게 나타났던 상황들은 바로 뭔가 하면 두려움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4절부터 27절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지금 배를 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풍랑을 일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환경들의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평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인사를 할 때에 제일로 최고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죠? 평강. 이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런가 하면은 또한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 병들고 연약함이 없는 것. 이 완전함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이 참 평강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하나님만이 참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참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남과 북에 대한 문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참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을까요? 그래도 전 우주를 멸망시킬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결론, 속성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생애가 무르익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더욱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기적은 조그만한 물고기, 그죠? 뒷보리보다 조금 더 큰 물고기, 반찬 입에 속 넣으면 없어지는 물고기. 우리가 정식 먹을 때 주는 물고기는 거기에 비하면 고래입니다. 고래. 그저 입안에 툭 넣으면 흔적도 없어지는 반찬 삼아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이라 그러니까 무슨 어디 떡방앗간에서 뭐 찰떡같이 찍어온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저 먹어도 배고픈 그런 보리 주머니, 주먹. 입에 넣으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보리떡 5개, 주먹밥 5개. 포만감이라고 느낄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건, 심지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특히 남자 장정 5,000명, 다시 말하면 아이와 여자는 제외한 남자 장정 5,000명. 그럼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될까요? 적게 짐작해도 여러분들 많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는데 배가 고프더라 안 고프더라? 충분하게 먹었는데 그저 배고픔을 잊어버릴, 배가 부르고도 남음이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더라. 제자들은 이 현장의 목격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포만감에 기쁨에 차올라 넘칩니다. 하나는 배고픔에 대해서 포만감으로, 육신은 기쁨으로 차올라 넘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헛고생은 아니구나. 이 2년을 따랐던 이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능력처럼 이분은 메시아가 확실히 맞아. 이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민족을 해방시킬 때에, 야, 나는 어디에 앉을까? 이 포만감에 기뻐서 깨춤을 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강권적으로 명령합니다.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그 현장을 떠나도록 합니다. 완전히 무리들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무리들과 함께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얼마나 어깨가 기부스가 되어서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부하 내동 속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응급결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도 분리시키고 무리들로부터도 분리시켜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무리들과 함께 부하내동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해서 가버나움을 가도록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면 가버나움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경험 삼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아는 바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배가 갔는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가는데, 지금 그들이 가버나움을 해서 가는데 한 4, 5km 정도밖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풍랑에서 배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져버렸습니다. 어느덧 밤 사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밤 사경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밤 사경은 대체로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일기를 볼 때에 겨울에 제일 추울 때가 언젠가 아십니까? 이 새벽기도 안 댕기 본 분은 모릅니다. 제일 추울 때 여러분 언젠가 하면요, 새벽기도 맞죠? 집에 갈 때 제일 춥습니다. 그때가 해 뜰 때인데, 제가 관찰에 의하면요, 제가 약 한 20년 동안 제가 일기예보 관찰에 의하면은 겨울에 언제가 제일 춥는가 하면은 새벽 6시부터 6시 40분 차이가 제일 춥습니다. 그때 해 뜨는 그때가 제일 춥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인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때가 제일 밤이 깊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령이 그때 나타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밤 사경을. 그런데 그들이 배를 열심히 몰고 왔는데 배는 벗어나지 못하고 밤 사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 공포 속에 그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는 바에 하면은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밤 사경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나타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설 속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 이 밤 사경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거기다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흔적입니까? 가만히 있던 바다가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는 징조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나타나는 징조였습니다. 그들은요 초긴장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하마 나타날까 하고 있는데 아니나 나타날까 나타난 겁니다. 괴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혼미백산합니다. 유령이다. 이제 죽었다는 뜻이죠. 이제 밤 사경에 나타난 저 괴물에서 우리는 잡혀먹기만 당한다. 죽었다는 뜻이죠. 공포 속에 사로잡힙니다. 이때에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에 두려움을 창조했을까요? 샬롬을 창조했을까요? 샬롬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0절에 잘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때 인간에게 나타났던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러니 아담은 자신의 몸을 두려움 가운데 숨겼던 겁니다. 수치와 두려움, 성적인 문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온 우주를 무너뜨릴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죄 속성은 결코 두려움 속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우리를 옮겨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사실 하나님 그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죄를 해결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그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속성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 속성을 없애야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앨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다윗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들판에 있을 때에 나는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늘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발톱이었고 하나는 곰의 발톱이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들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는 뭐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은 믿음으로,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천하가 두려워하는 그런 골리앗을 그는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비록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익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모든 사망으로부터 이기신 하나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였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샬롬의 해방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평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이미 열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은혜의 문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참 보면 딱 중요할 때 꼭 보면 또 등장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다. 그다음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톡 튀어나오죠. 또 뭐라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이 풍랑 속에 지금 밤 사경에 유령이 나타나서 잡아먹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유령과 같은 그 존재가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만일에 그 음성이, 유령이 또 주님의 음성을 변장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들려지는 음성이 그 괴물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음성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면은, 진짜로 주님이라면은 나를 어디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아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에서 지금 고백은요 자신의 의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고백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지금 고백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내용은 주님, 만약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런데 28절부터 30절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걸었습니까? 아니면은 빠졌습니까? 빠졌죠, 그죠? 그냥 바로 빠진 것이 아니라 걷다가 빠졌죠. 바로 빠지면은 이거 사건이 별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계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아닙니다 주님 왼쪽이에요 하는 순간 그 왼쪽은 가는 순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길들은 항상 옳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를 향해서 거짓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찬송가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죠?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을 통해서 주변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고백에 대해서 저는 산증인입니다. 철저한 산증인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거 여러분 스토리로 이야기하면요, 장편 소설 참 한 10편 이상 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살아왔던 것을 쭉 들으시고, 야, 목사님 그거 책 쓰면 히트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쓰는 순간 나는 가짜된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데서 이것을 우리는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저 살아오면서 산 정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는 주변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그 속에 함께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으로는 불의하고 혼탁한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정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껍데기 신앙 가지고 제가 달려가다가 불의하고 혼탁한 세상에 제가 빠져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마치 바다 위에 놓여있는 한 조각의 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안 칠 때는 마치 인생이 순항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조금이라도 바닷물이 요동을 쳐버리면 그 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정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제가 이야기로 물어보면 제가 살아왔던 것이 참 새롭기도 합니다. 야, 제가 여러분 목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그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마치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던 그들, 공포 도가니 속에 빠져버렸던 그들,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난이 안심하라.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디는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에 한 사람이 반응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어떻게 무리를 오라 하소서. 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에 누가 갔습니까? 기동 같잖아요. 기동 같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이 이놈! 그렇게 이놈들아 그렇게 내가 보여주고 가르치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뭐 무리를 걷게 하소서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즉시 반응합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에서 베드로와 무리를 걷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주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 풍랑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당하고 있지.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치를 것 같은 흑암이 보였습니다. 글쓴 풍랑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삼켜먹을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무리를 걷던 그가 즉시 빠져버립니다. 10초 있다가 빠진 것도 아니고 1분 있다가 너 빠진다 이것도 아니고 바로 그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가 빠지자마자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그 음성 오지 않았습니다. 빠졌을 때 그는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가 잘할 수 있는 행동 무엇입니까? 어부 출신이잖아요.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것인가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취했는데 물속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입에 이제 목숨이 끝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에 그의 입이 열립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환경도 나를 건져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백은,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욥기서 36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판단과 그 능력은 그릇됨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 안 하고 친구들이여 나를 좀 건져주라! 지금 베드로 근처에 주님이 가까이 계셨을까요? 친구들이 가까이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했던 동료가 가까이 있었을까요? 동료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얘들아 나를 좀 건져달라 말이야. 나를 좀 건져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 입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릇되게 판단해서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손을 부여잡았다면 그는 이미 끝난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불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전부 다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왔지만은 자신들은 이방 나라의 억압된 속에 그들은 파리 목숨이 되어서 살아갔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은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것을 겪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자들이 왜 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41편 12절의 고백입니다. 왜 대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앞서서 영원히 주 앞에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 우리의 은혜의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기게 만듭니까? 주변과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보면은 잘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옳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환경 속에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물속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선택은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변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해초리 들었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까?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찾더만 이제 와서 찾나?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사람 같으면 싹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책만 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바르게 또 가르쳐 나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를 붙잡음으로 은혜는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은혜가 우리의 공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완전 수장되는 겁니다.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부여잡을 것 같으면 자신이 물속에서 물도 부여잡고 계단 만들어서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은 부여잡았지만은 물은 모든 것이 부여잡는 것이 헛것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손으로 붙잡아서 물속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물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때,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산 송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에 3월달 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송도 방파제 앞에 파도가 엄청 칠 때인데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아, 그때 3월달인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제가 바닷물 속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바닷가에서 UDT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내 봐라, 내 저 사람들처럼 내가 해볼게. 이러고 제가 교복을 다 벗어놓고
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3월 달에 제가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그 파도 치는 바닷가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야,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신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제가 이 죽을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요, 저를 던져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 끄잡아내놓고 저를 얼마나 혼내는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건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손길로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통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 천지를 진동시킨 주님의 능력과 함께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지금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는 외쳤던 겁니다. 그의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자 손잡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밧줄 던지면서 베드로야 잡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3월 달에 바다에서 물속에서 빠져가 있을 때에 그분들이 저한테 밧줄 던져주고 자 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친히 물속에 들어와서 나를 건져간 거예요. 친히 물속에서. 야, 참 감사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목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저를 갖다 물속에서 건져가지고 목사를 지금 시켜놨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아마 그때에 오뚜기 신문에 났을 겁니다. 3월 달에 모 중학교 학생 용기가 대단해서 물속에서 수상당하다. 친구들은 앞에서 보고 있었다. 야, 놀랄 사실은요, 저와 함께 간 친구들은요, 단 한 사람도 물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빠져 죽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손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밧줄 던져준다고 살지 못합니다. 제가 그 밧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속에 들어와서 건져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손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손길이라는 것은 자 잡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잡아주시는 능력까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붙드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져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손길은 우리를 향해서 부여잡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야, 주님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실까? 옆에 있는 순돌이는 붙잡지만은 나는 아마 안 붙잡을 거야. 그 의심하는 대로 안 붙잡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할 것 같으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오늘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톡 지금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 때 그러거든요. 주님 어디 계시나니까? 어찌 나를 홀로 두고
이 목회 현장 속에 나를 홀로 두시고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혼탁한 세상을 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렇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주님은 나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던지건만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과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 번째,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은혜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달려갑시다. 우리는 이런 속에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 오늘도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나를 부여잡고 달려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속에 혹이나 내가 세상 속에 홀로 둔 것처럼 공감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은혜의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나갈 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의심치 않고 들고 나가는 영적 전사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베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기에,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양심의 고백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여정 속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평탄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달려갈 때 주님의 결실 열매 맺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주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소낙비와 함께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산 역사의 현장 속에 또한 우리를 세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상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살려주시고 환경을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영광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말씀을 입술토에 적어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